할렐루야.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도 찾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행지든 고향이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왜 연휴 두 번씩이나 이제 새해를 이중과세가 되는 의미가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새해가 됐으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들을 우리가 주고받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대신에 어쨌든 그 덕담 대신에 제가 시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시는 유럽의 인디언이라 불리는 켈트족의 기도시입니다. 그들이 로마 시저가 유럽 갈리아 지방 원정 때 전투를 벌였던 상대가 바로 이 켈트족인데, 나중에 앵글로색슨족의 본문도 띄워주세요. 앵글로색슨족의 박해를 받아서 북프랑스 지역으로 또 아일랜드 지방으로 이주해 있다가 강력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고유한 어떤 신비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좀 사라져서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시는 아마 기독교 영향을 받은 이후에 쓰여진 시로 보입니다. 내용상. 동정시대에 동전을 사용하던 시대에 쓰여진 시가 몇백 년 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갖고 있는 시집에 있던 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의 지갑에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남아있기를, 당신의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채도 하지 않기를, 당신의 죽음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신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용이 구구절절이 다 축복문들이죠. 오늘 이런 축복문들이 우리 사랑하는 왕성의 가족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람은 등 뒤에서 불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겨울에 왜 세찬 비바람, 눈보라, 세찬 바람, 차가운 바람, 내서운 바람을 맞고 가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저는 어렸을 때 때로는 뒤로 주머니에 손 넣고 뒷짐지고 뒤로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어쨌든 우리 사랑노간의 시의 비바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어떤 바람이든 좀 견뎌낼 수 있게 뒤에서 불고, 얼굴은 해가 비치기를 소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단순히 위에서 비치는 하늘의 태양빛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 지난 송구역신 예배 때 1월 1일 영신 예배 때 우리 박연윤 목사님의 설교 본문 생각나십니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입니다. 그처럼 얼굴에 해가 어떤 해가 비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치고, 하나님 평강의 해가 비치고, 하나님 사랑의 해가 비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행복했던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했다고 그랬으니,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 우리 왕사의 가족들 모두가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행복했던 날로 기억되는 그 날들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연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소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향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객지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던 삶을 쉬기도 하는 상당히 좋은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다른 것은 언제나 아련한
추억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고향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이거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열전,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기둥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은 자기 스스로 외국인이라 여기고 스스로 나그네로 여기면서 이 땅이 살아가야 될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알고 저 영원한 하늘 세계, 하늘의 번향,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갔던 그 열전의 이야기들을 오늘 11에서 1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고향을 넘어 영원한 본향으로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바라보며 갖추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옳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향을 넘어 영원한 본향으로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고향을 넘어 영원한 본향으로의 제목의 첫 번째 생각할 주제가 잘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되겠네요. 진짜로 방송실에서 넘겨주세요. 첫 번째 주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외국인 이야기는 헬라어는 파로이코이라고 그러는데 이 옆에 거주하는 사람, 타지 사람, 외지인, 거주민으로서의 이방인. 헬라어 말은 몰라도 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야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예약점 받았을 때 지금은 하도 안 보니까 설교할 때나 들여다보고 원어책 들여다보고 주석책 들여다보고 해서 이제 알지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저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 방문을 뭐라고 그러나 옆에 거주하는 사람, 타지 사람, 외국인 어쨌든 그런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외국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특정 지역에 임시로 거주하며 그곳에 시민권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파르피데모이라고 그랬는데 외국에 잠시 머무는 자라 방문객, 순례자, 이방인으로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제3세계에서 와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주를 더욱 강조하며 영원한 거처가 따로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자기들은 저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며 거기에 소망을 듣고 뭔가 신앙적 준비를 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는 말에 어떤 우리 적용적, 영적 어떤 의미는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와 성공지상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전제품,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런 재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런 것들을 갈 길을 소망하며 그것을 목표로 준비한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영속적인 삶이 아니라 임시적인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에 매여서 묶여 살지 말고 저 영원한 본향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생각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행동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주님 믿으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역할에 충실하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알고 하늘 본향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모은 재물들을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비하는 일에 무언가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하는 그런 등등의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을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왔네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들이 우리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이것저것 많아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힘 있는 파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밑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이오니 주의 계명들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우리는 솔로몬이 가장 강성하고 화려하게 좋았던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다윗 시대 때가 가장 영토도 높았고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물려받아서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서 살아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왕국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 입장에서 살아갔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세계적인 여행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세계 돌아다니면서 한마디 그의 책에서 남긴 이야기가 저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온전한 내 집은 없다. 내 집은 다음 여정 속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곳을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녀 봐도 정말 자기 집 같은 곳 없다는 거예요. 다음 여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본향을 잊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나그네, 신실한 믿음의 순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을 넘어 영원한 본향으로,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봉독할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단순히 고향을 그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 고향을 그리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하나님과 결속된 방향 속에서 자기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저 영원한 소속감, 나는 이 땅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향은 파트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형입니다. 조국, 고국, 본토, 부모의 땅을 의미하는데 혈연적, 민족적, 지도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고향. 히브리 기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며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얘기는 이 히브리서 이 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왕성의 식구들에게도 전해진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를 닮은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외국과 나그네로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리적인 고향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고향, 하늘에 계시는 하늘나라, 거기를 지향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본향의 의미입니다.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제투신이라고 그랬는데 간절히 찾다, 탐구하다, 열심히 구하다 뭐 등등의 의미를 가진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저 단어예요.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보양을 마음에 집중하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저 하늘에 두었습니다. 그런 소망 갖고 살았어요. 왜 명절이 되면 명절 가는 길이 뭐 지금 예배 마치고 가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쉬운 길 아니잖아요. 맨날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2-3시간 걸리는 것을 5-6시간 걸려야 되고 어떤 곳은 저 아래쪽에 가게 되면 뭐 10시간, 12시간 걸려서 가야 되기도 하는 그런 밀리는 여정 짜증스러운 길을 왜 매일 해마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명절만 되면 찾아가잖아요. 고향에 부모님, 형제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거기에 중마고우의 만남들, 그들과의 추억이 어려는 장소이기 때문 아닙니까? 가기만 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가기만 하면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가기만 하면 이 객지산에서 고단했던 마음을 또 쉴 수도 있고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에서는 다 객지에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지만 고향은 그대로 남아있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아주는 향수의 아련한 추억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행길 같은 그런 여정도 마다 않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의 그리움과 쉼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의 쉼이 있다는 것 또한 아울러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의 고향을 주의 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위로가 있는 것입니까?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은 나와 있는 대로 서른 곳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자, 주의 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할 수 없는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온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힐 것이 없는 우리 앞에 세상에서 어떤 축복의 대로가 성공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직통 전화가 설치됐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쉬운 대로가 열려졌다. 주의 전을 통해서 눈물 골짜기 걸을 때 그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곳이 되게 해줬다고 하는 것이 주의 장막,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왕성교회가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 돼서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왕성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 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다양한 복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곳 왕성교회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어는 16,000km나 되는 먼 바다를 갔다가 이제 알을 낳다 되게 되면 다시 모촌으로 회귀합니다. 그게 연어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몸속 DNA에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찬양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어느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탤런트도 누구도 욕쟁이 탤런트가 고인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늘마다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착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번도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좋았던 며느리가 앞에서 기도하며 성경 읽어주며 찬양하며 권면을 합니다. 어머님, 예수님
꼭 붙드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아주 기진한 소리로 오냐? 알았다. 알았어. 근데 이 마음이 안 놓인 며느리가 어머니, 세상 떠나시면 어디로 가신다고 했죠? 또 자꾸 다그쳐 묻는 거예요. 이 욕쟁이 할머니가 눈을 반짝 뜨더니 지랄하고 있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잊어버렸을 줄 알아? 소리 한번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 본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본향을 예비하고 기다리신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주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도 우리가 고향에 가게 된다고 하면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렸을 때 어울렸던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거기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절을 지키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 부모들, 믿지 않는 부모들, 내 믿지 않는 형제들, 내 믿지 않는 친척들, 내 믿지 않는 중마고우들, 그들도 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회,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오래간만에 하니까요, 목이 자꾸 마르죠. 인류 최초로 화성 탐사에 나는 우주 비행사들 훈련이 얼마나 속된 말로 빡센지 몰라요. 집도 몇 년 동안 떠나 있어야 되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갖느라고 그래서 극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 어쩌면 새로운 본향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극한의 훈련들을 기꺼이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안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열전들이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복음성이 있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 하늘에 있네. 하게 불러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고향에 가서 살까? 좀 공기도 맑고 물도 맑은 그런 곳에 가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더니 아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 여보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어디 가서 살자는 소리요?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다 서울 토박이들이에요. 사람들은 고향을 항상 생각하는데 그런 서울 사람도 서울이 내 고향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어딘가의 고향, 쉼이 있는 고향, 마음의 편안함이 있을 만한 고향 이런 고향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될 고향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 본향. 영원한 하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되 그것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임을 기억하고 그 복된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향을 넘어 영원한 본향으로 주실 생각을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비하셨다. 헤토이마센 헬라어로요. 준비하다, 마련하다, 예비하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완전한 무슨 성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고향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본향을 사모했던 것은 그것이 헛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늘에 두신 그 본향이 있다는 것. 그 실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늘 본향이 실제가 우주공간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근데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아까 봤던 대로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하겠다고는 말씀하시죠. 그 말씀과 연결해서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우리는 영원한 거처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이렇게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정을 말이야 잠시 방문하는 고향집이 아무리 편하고 좋고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라 할지라도 떠나와야 됩니다. 며칠 있다가 아니면 어쩌면 밥만 먹고 나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은 절대로 고향집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지만 다시는 떠나올 필요가 없는, 떠나오지 않아도 좋은 그런 곳이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 이 여정의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죠. 우리 시골에 저 같은 목사 출신들은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 와이프는 전원 생활을 꿈꿨어요. 근데 그게 그냥 꿈꾼다고 됩니까? 준비가 돼야 되지.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세이브 해가지고 나중에 시골 어딘가 마음에 드는 곳에 아니면 고향 쪽에 집을 장만하고 서로 텃밭을 가꿀 것을 준비하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그렇게 그 전원 생활을 꿈꾸며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늘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이 땅에서는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늘 본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하며 선한 삶에 힘써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고 시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 잘 아시죠?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이런 기도의 시입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이런 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무슨 꿈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늘 가난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아마 100점 맞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30점쯤 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낙제점은 면한 60점쯤 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A학점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레벨에 와 있습니까? 가고 있는 것,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주님께서는 성경을 찾으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자라고 했으니까 그 증인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나누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를 상속하라고 하는 말을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봤습니까? 오른편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약했을 때 와서 돌아보아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주기도 했고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을 듣던 양 같은 오른쪽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어요? 했더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린 그런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고 전도의 자리도 중요하고 봉사 충성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구제의 삶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장소, 해야 될 간수, 그런 이 나태주 시인처럼 자기보다 더 외로운 사람, 더 추운 사람, 더 가난한 사람, 더 비천한 사람, 더 평약한 사람, 더 소망 없는 사람, 낙이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늘 본향을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라면 요셉의 꿈이면 좋겠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했던 우주적인 꿈을 꿨잖아요. 우여곡절은 겪었지만은 여러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른지야 마른지상의 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던 삶 아닙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꿈을 갖는 거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 중고등부 청년들이 나는 기업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했다면 오늘 어려운 경제난국 시대에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서 내가 이 경제계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내가 복음을 들고 와서 경제계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꿈 갖고 준비하고 나가면 아름다운 꿈 아니겠습니까? 예술계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수의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 탤런트 영화배우의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술계의 별이 되겠다. 복음으로, 예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그런 꿈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육자 있습니까? 나는 선생이 되겠다.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대학 교수든 내가 교육계에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의 영향을 나타내고 그것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육가 중에 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정치가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정치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독태불이에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곤모술수에 만능하고 당리당략 살해사역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 이름 팔아먹지 말고 진실로 국민 위하고 참으로 국익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품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정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정치계에 가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한 복음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계에 입문해야 되겠다. 이런 꿈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왕성의 가족들이 그런 복된 꿈을 꾸고 하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부 좀 띄워주세요, 그냥.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고향을 넘어 영원한 번영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향을 넘어 영원한 번영으로 1.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합니다. 2.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번영, 곧 하늘에 있는 번영을 사모합니다. 3. 하나님께서는 하늘 번영을 사모하는 자들 위해 한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네, 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나는 번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하늘 번영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에 귀한 한성,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고향은 어느 곳이 아니라 잠시 갔다 오는 그런 고향이 아니라 영원히 그걸 안식처입니다. 왕성의 가족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고향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하늘 번영,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왕성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먼 훗날 다 천국에서 만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